오늘 말씀은 민수기에서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절까지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252페이지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넉절 교도갑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도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도정을 따라 그들의 힘든 뜻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힘든 대로의 도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치신 그 모든 장대를 장사하느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시들에게로 벌을 주셨다. 아멘. 그장 48, 49절 2절 보겠습니다. 33절 다음 3넘겨서 2절 합독합니다.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에디어스못에서부터 아벨시tum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 따라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과 전하는 종의 입술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년 만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전 집사님이 장염이 걸려가지고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금식하고 찬양을 인도하면 은혜가 되니까 앞으로 자주 금식에 살 빼고 현 집사 사람도 회복하고 그러셔. 찬양이 최고의 제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난 예배 말씀과 이제 연이어진 그런 내용인데, 민수기 3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이 어떠냐 안 읽었지만은 5절부터 쭉 읽으면은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꽃이고 두 번째가 에담이고 제일 마지막에 어디냐면은 모압 평지. 모압 땅 평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진을 쳤는데 그때가 몇 번째 진이냐면 41번째 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지막이면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기착지였냐면 길갈이 42번째거든요. 길갈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불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는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다 불러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41번째가 모압 평지인데 오늘 마지막 읽었던 그런 49절 보면은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 아벨시팀까지 이르렀더라. 그곳을 보니까 한 몇 킬로 정도 되냐? 8킬로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는데 직경이 얼마냐? 26길이었다는 거예요. 한 26길. 그 정도 되려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는 그곳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 길을 가보면은 이 말이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것까지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나안 이 광야 길을 만들 때 출애굽의 여정을 이미
예비하시고 이들이 장막 칠 곳까지 예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여정을, 광야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광야를 길을 보면은 어떤 데는요 엄청 깎아지는 그런 절벽 같은 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거리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를 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철저히 예비하셨고 철저히 천막 칠 곳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에담에서부터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딱 끝나면서 성막 건축이 마무리되고 민수기는 그 다음해부터 기록된 거예요. 출애굽 2년 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군대의 숫자 20세 이상 장정의 숫자를 세는데 민수기 1장에서 세고 26장에서 셌어요. 그리고 1장에서 셌을 때 몇 명이냐면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26장에 셀 때는 얼마였냐? 60만 1,730명. 처음 출발할 때보다 1,620명이 줄어들었어요. 남자만 얘기한 거예요. 남자만. 장정 숫자만. 그런데 두 번째 마지막 이 숫자를 셀 때가 뭐냐면은 출애굽 후 40년째예요. 모압 땅에서 마지막 카운트를 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마지막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25장에 보면은 모압 땅 시딤이라는 여기가 기착지인데 여기서 광야 40년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은 그 민수기 후반전에 나타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많은 금은 재물을 나귀에다 싣고 와서 이걸 줄 테니 저주를 해라.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그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주관해서 축복만 나와요. 그런데 이 발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의 욕심 때문에 계속 유혹받고서 흘러가면은 그러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발락이 데리러 오고 가려고 저주하라고 그러면 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물질의 탐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가다가 보니까 나귀가 이 발람을 싣고 가다가 담벼락에다 막 부딪혀버려요. 한쪽으로 부딪힌 게 어때요? 다리가 뭐 다치든지 뭐 껍데기가 벗겨질 것 같아 살펴보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칼로 나귀를 찔러 죽이려 했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당신을 모셨지만 오늘 같은 날이 있는 줄 아느냐? 꼽지 않느냐? 왜 그랬어요? 나귀는 앞에 서 있는 검을 들고 있는 천사를 봤지만 발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나귀가 그렇지 않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를 하면 축복이 되고 자꾸 자기 할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둬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하냐면 모압 왕에다가 이들을 저주받게 할 수 있는 비방을 날려주는데 뭐냐면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압에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예쁜 창녀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음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이게 이건 뭘 말씀하냐면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 안에서 20세 이상 되었던 다 죽고 그 다음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나이가 많은 몇 살이겠어요? 60살 됐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훈련받고 다 됐지만 마지막 끝을 거기서 통과하지 못해서 멸망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의
이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아멘. 끝까지 가야 돼요. 봅시다. 그러면은 예담에서부터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냐면은 예담부터는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담부터는 하나님이 그 길을 당신의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그래서 41세기 이름의 뜻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다 만들어진 이름이고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 지명도 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뜻대로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담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여정에 보세요. 암몬 땅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몇 번이에요? 40번이에요. 40번. 그럼 40년 중에 약 1년에 한 번 꼴씩은 이걸 장막을 옮겼는데 장막을 옮기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길이 오늘날 이런 도로도 아니고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만 다닐 때도 보면은 평일 보면 가끔 부역 나오라고 그래. 뭘 갖고 그래요? 뭐 연장 갖고 삽 갖고 뭐 여기 뭐야 저기 뭐 꽃갱이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닦는다 그래요. 그게 뭐 부역질이라고 그러고 보고 그걸 하러 나오는데 아무리 길을 닦아도 막 돌멩이가 이만한 것도 둥그러 다니니까 차가 지나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길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몇천 년 전에 3,500년 전이에요. 얘기요.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그 길이 험했겠어요. 근데 광야는 길이 없는 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그냥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레도 끌고 가야 되고 양도 끌고 가야 되고 뭐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집을 짓는데 초막, 장막, 이 천막 같은 것을 전부 다 갖고 가야 돼. 그러면 이건 죽을 맛인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 뜨면 이사를 가야 되네. 그럼 낮에는 괜찮은데 또 밤중에도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밤중에도. 40년 동안 불평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이해 안 가는 일들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그럴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40년은 오늘날 교회 생활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우리는 훈련받아서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가는 그런 순례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하시라면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훈련이에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저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순행하다 보면은 가다가 보화를 캐고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만부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 40년 길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막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었어요. 불 기둥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자기의 문을 성막을 향해서 쳐다보고 문 열고 나오면 성막이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의 중심은 법궤, 지성소에는 법궤입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하나님이 뭘로 역사하세요? 말씀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법궤가 가는 곳에 성막이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어요. 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그 길을 갈 길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법궤가 사흘길을 앞서갔어요. 사흘길 앞서가면은 몇 킬로라 했어요? 32km 곱하기 3은 96km예요. 그러면은 몇 리예요? 240리인가요? 앞서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 장막 터를 천막 칠 곳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길을 먼저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는 길에 모든 해충과 그러니까 전갈과 뱀과 독사와 맹수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번의 천막을 옮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레위기파들은요, 이 성막에서 각 족속별로 또 분담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지고 가야 될 것 수레를 싣고 가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수레에다 장막 그 모든 예를 들어 천막이나 이런 엄청 크잖아요. 거기다 벽에 어떤 말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건 들고 갈 수 없는 것들은 수레에 싣고 가려면은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는데 수레가 통과할 수 있는 길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성도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광야의 40년 동안에 수레가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그때 한번 갔을 때 그 광야 길을 한 몇 시간을 쭉 그 돌을 타고서 아카바만 제일 끝자락에 있는 에시온 게벨 그곳까지 가봤어요. 에시온 게벨은 거기에 여러 나라가 합쳐져서 이스라엘 나라, 요르단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에집트 4개 나라의 접경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이 거기서 배를 짓던 건조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 밑으로 가면은 솔로몬의 그런 큰 기둥을 세웠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곳이요. 저쪽에 애굽 땅 쪽에 이쪽에 양쪽에 그 큰 기둥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구약 속에서 다 예표와 그림자처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오늘 신약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초등학생은 보여야 믿어요. 그죠? 어린애 신앙은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축복이 열리고 하는 것이 어린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장성해지면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듣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때마다 그냥 순종하면서 광야길을 그냥 옮겨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철저히 훈련하셨다. 이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늘 교회 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자는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택함 받은 구원 얻은 사람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반드시 이탈되지 않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쭉 인도하는데 11번째 기착점이 어디냐면 신의 광야에 있어요. 11번째. 거기서 많은 기간을 소요하고 거기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8번이나 시내산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120일 동안 단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시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120일 동안 금식했던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 얼굴에는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가 있어서 백성들이 모세의 있는 얼굴을 감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 보면은 구약을 읽을 때 모세가 가렸던 그 수건처럼 가려져 있다. 그러나 이 수건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예수님을 해석하면 모든 구약의 말씀,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40은 어떤 숫자냐면 4는 동서남북이고 10은 만수예요. 이건 뭐냐면 땅에서 완전히 훈련받는 완전한 그런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훈련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서는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고 순종했던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준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 속에서 시험은 항상 지금 호시탐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구름 우산, 그 다음에 불 우산에 이스라엘 진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떠나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오늘날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기뻐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만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훈련받고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아론도 누구예요? 미리암도 전부 죽어서 그럼 그들이 지옥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자만 가나안에 들어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천국 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과 구름 기둥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영광의 광채를 보이시고 그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 옆에 늘 영광 찬송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되 오늘도 주의 일에 힘써서 하나님 봉사했던 사랑하는 우리 여전교회를 복 주시고 찬양단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복 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준비되면은 둘째 주도 같이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고 다른 은혜 받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